제 속성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제 삶 주셔서 천국까지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온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함.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귀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삶의 그 순간들은 공생애의 3년 외에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태어날 때에 잠깐 소개되어 있고 애굽으로 피신 갈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할 때 그 모습 외에 오늘 본문 말씀 12살 때 그때의 유월절 날에 있었던 그 일과 그 전에 하나가 또 있다면 8일 되었을 때 할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므라고 하는 할아버지 주를 보기 전에는 그 생명을 거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본 그 말씀 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12살 되었을 때 그런데 그 전에 말씀 보면 2장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면 12년 동안에 계속 해마다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 기록에 대한 것은 아무 내용도 없는데 12살 되었을 때 12살 되면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죠? 우리 나이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저희 입학할 때 조금 일찍 가는 친구들은 7살에 들어가고 조금 늦은 친구들은 9살에 가고 그래서 같은 동창이 돼도 2살 정도는 차이가 졌습니다. 5학년 정도라고 하면 12살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12년 동안 다녔으니까 원래 유월절 행사가 일주일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루길을 간 다음 그래도 궁금해서 아기 예수를 찾는데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는데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는데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46절에 있지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여기서 선생들이면 유대인 랍비들입니다. 유대인 랍비라고 하면 아주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12살이에요. 5학년짜리밖에 안 돼 중학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또 의문나는 것을 묻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주위에서 보면 듣는 자는 누가 듣는 거예요? 랍비들이 듣는 거예요.
12살 먹은 5학년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한테 선생님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대답했다는 소리는 예수님께 물은 것을 대답했다는 소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어봤어도 대답하지 못한 게 없지요.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어떤 것을 물어봐도 다 비밀을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는 대답 못하는 게 많이 있어서 계시의 그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 예수님 잘 아셔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물은다고 물어봐야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그런데요, 우리 고백은 예수님 모른다고 고백해야 돼요.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셔요? 12살 먹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지요. 12살 먹었지만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12살짜리가 물어봐도 다 대답하는 지혜에 놀랬지 그 어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이미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 큐티 1월 달에는 작년에는 큐티 책이 많이 신청하더니 별로 재미가 없는지 안들 보시는지 지난달에는 별로 신청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내용에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어요. 그 말씀 중에 보면 마가복음을 지금 나가는데 마가복음 중에서 다른 말씀과 차이나는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비유로다가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한다라고 할 때 흔히 비유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파라볼레다 나란히 논다.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다가 말씀한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의도가 다른 데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이요. 10절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에 뿌린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할 때 조용히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을 때 1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는 숨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로 누구예요? 비밀을 숨긴 자들에게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했느냐? 깨닫지 못하게. 왜 비유로 말씀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산상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부터 병자를 고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38년 된 환자도 고쳤지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고쳤지요. 죽은 나사로까지도 고쳤죠. 아멘 좀 하셨으면 좋겠네. 아멘을 안 하니까 알으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는 문둥병자도 고치셨지요.
군대에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지요. 야이루의 딸 죽은 아이도 살리셨지요. 기모그리라도 에바다 열려라 열리게 하셨지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지요. 훨씬 설교하기가 좋잖아요. 아멘 잘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 했으면 애기들이 엄마 밥 줄 때 입에다 넣으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제일 좋은 게 뭐가 좋냐면 제비가 밥 물어왔을 때 그냥 눈 딱 감고 입을 벌리고 그냥 자기 목구멍에다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는 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이제 뭐만 남았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하기 그 직전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도 쫓아냈대. 그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려냈대.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막 다녀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기 계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셔요? 누구셔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누구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다 보았던 그들.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가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때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 복 받으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데 천국 열쇠 다 받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소리는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고. 할렐루야. 천국까지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랍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성전을 홀라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할 때 그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46년 동안 세웠던 걸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졌는데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가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언제 그들이 다시 모였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그들에게 주어줬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참된 성도는 누가 성도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배우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짐승의 이름을 짓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고 동식물들 다 짓는데 이상이 없었고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니까 자기가 살지 않았던 시대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을 다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족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많이 알아요. 우리 집안의 어른들 5대의 이름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나이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계시가 열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가 열어지니까 어떠한 역사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자가 누구예요? 성경은 다 그 뒤에 답이 있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윗이 1000년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유다에게 팔릴 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이사야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동정녀에게 태어나시는 걸 아시고 아이도 태어나시는 것도 알고 아버지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알고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까지도 다 계시해 주셔서 할렐루야. 오늘 그 영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에요. 5,000명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거기서 얻어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주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열심히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낙심한 자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 할렐루야,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제대로 사도 노릇도 했고 제자 노릇도 했고 성도 노릇도 했고, 할렐루야. 그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딱 제일 먼저 하신 게 하도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곳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후 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 이미 받았지만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도요, 마태복음에서는 기도할 때 너희가 좋은 것, 할렐루야, 좋은 것.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니까 성령 받기를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제사 마귀가 떠나가야 되고 형제간에 이간질 시키는 못된 마귀 떠나가야 되고, 전에는 두려웠는데 이제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적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조상마귀도 산신, 지신, 조상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영적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명절 증후군 때문에 며느리들 음식 차리고 뭐 하는 것 때문에요. 명절만 오면 머리가 아픈 사람들도 있어. 그것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떠나가야지 왜 내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아멘입니다. 새벽 제단을 싸면서 군대 귀신 들린 자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과 딱 겹쳤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잘 간직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이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이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 나사렛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무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을 숨기시고 왔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온다는 것은 구약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렇게 구약을 달달달달 외에도 예수님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2살 먹은 예수님은 다 알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에게, 이 나사렛 예수는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지자가 났다라고 하니까 개무시당했던 그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할렐루야. 오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는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할렐루야.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직접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먹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기도 들으실 때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니까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태어났던 무드셀라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969세를 산 나이까지 알았던 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여기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소리는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진리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는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 장래일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장래일을 깨닫게 한 자들이 이 선지자들이라. 이사야를 비롯해서 대선지자들, 12 선지자들 다 뭐에게 해주셔서 장래일을 알게 해주셔서 요엘 선지자에게는 말세는 남동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대로 다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셨느냐?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12살 먹은 소년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를 오늘 찾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나를 믿는 자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준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성령의 기능은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재림 주로 오실 예수님 변화. 그런데 성령은 변화가 무쌍해요. 바람으로도 나타나시고 불로도 나타나시고 폭풍으로 나타나시고 비둘기처럼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불의 혀 같은 곳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아버지께 받은 성령, 약속하신 성령.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요. 사도행전 2장 33절. 예수를 높이심에. 사도행전 2장 33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충만한 데까지 이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도 이 충만함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 가사에도 나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은 귀신을 쫓아낸다. 마귀를 물리친다. 예수 못 믿게 하는 귀신도 쫓아낸다. 그래서 다른 죄는 다
다 용서받는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못 믿는 죄예요. 예수 못 믿는 거 외에는 구원받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 영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